한국서 또 여기 한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성지 순례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 상품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예루살렘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명한 것이 로마와 그리스를 통해서 그 터키 지역을 다녀오는 것입니다. 터키 지역은 바울이 선교하던, 그래서 소아시아 선교 현장을 볼 수 있어서 그런 거고요. 또 예루살렘은 워낙 또 유명하니까 기독교의 성지, 예수님 탄생지도 있고 해서 그 성지 방문 여행 상품이 그렇게 유명한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로마는 아시는 것처럼 이태리의 수도입니다. 과거에 전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 제국의 중심이 이 로마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로마에 가 보셨습니까?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로마에 가 보셨습니까? 우리 정효원 집사님은 본사가 이태리에 있어서 이태리 자주 가시는데, 저는 1992년에 인상 깊은 사건이 제 생애에 있었는데, 우리 큰아들이 태어났고요. 6월 30일 날 아들 태어나고 한 100일도 안 된, 한 달도 안 된 아들 두고 제가 그 로마에 갔습니다. 놀러 간 건 아니고요. 그 자동차로 영국에서 출발해서 터키를 갔다가 터키에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로마를 들렀습니다. 그 짧은 선교 여행을 제가 했는데, 선교팀들과 함께 반나절 정도 로마에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몇 군데 다녔던 것 같은데 지금도 제 기억에 두 군데가 기억이 남습니다. 하나는 로마 중심에 있는 버스 터미널인데요. 거기 화장실에 들렀는데 그 화장실 벽면 곳곳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져 있었습니다. 뭔가 싶어서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 한국교회 이단이죠. 다미 선교회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1992년 7월 28일인가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한참 시끄러웠는데, 다가올 미래 선교회, 그걸 줄여가지고 다미 선교회라 그랬는데, 그 다미 선교회 사람들이 로마까지 와서 그 로마 중심 버스터미널 화장실 곳곳에다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걸 새겨가지고 다미 선교회 이래가지고 그 스티커를 붙여놨더라고요.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금방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났습니다. 막 난리를 치고 방송사에서 실황을 찍는다고 진짜 예수님 오시는가 보자 하고, 한국 유명 방송사에서 실황 중계까지 다 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위해서, 그 거짓말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갔다니까요. 그때도 지금도 거짓인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일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군데가 더 기억이 나는 곳은 카타콤이라는 곳입니다. 들어보셨죠? 로마 시대의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그날 여름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 날인데 거기 카타콤 안에 가니까 그렇게 시원했습니다. 초대 기독교 시절에 특별히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던 때에 그 시대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와 반대와 핍박을 피해서 비밀리에 모여서 자기들 예배 모임을 하고 기도회 모임을 했는데, 그 회집 장소가 그 지하에 있던 카타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유적지 중에 한 곳이 된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썼던 바울이 그 시대 그 로마의 성도들을 그렇게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먼저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로마에 있는 그 시대의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랬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나눔에 대한 열심이 있거든요. 둘 다 열심입니다. 둘 다 그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예를 쓰는 공통의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하루는 전화 한번 받아보시라고 사무장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바꿔주시는데, 그 전에 그 집사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에서 자신을 초청해 달라 하는 전화인데 목사님 거절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니까, 네? 자기 좀 초청해 달라 그러면 거절을 하시라, 그렇게 일러주시더라고요.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인데, 아코디언을 연주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저희 예배에 와서 악기 연주를 하고 싶다는 거죠. 특순을 꼭 한번 시켜달라 하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그 부탁부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순이라는 것은 특순할 본인이 요청하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제가 뜻깊은 날에 저희 교회 제일 연장자 어르신 두 분에게 색소폰 연주를 부탁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교회가 좀 한번 연주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게 그게 정상인데, 그런데 본인이 나 좀 시켜달라고, 그런 식으로 자신을 강매하는 거죠. 마치 약장사가 시장에서 약을 아주 열심히 팔려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특순을 하고 나서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특순을 하면 사례비를 주지 않습니까? 수고했다고. 네. 그런데 액수가 좀 적으면 막 욕을 하고 그냥 그렇게 이제 가는 분이었습니다. 이건 나누는 게 아니죠. 사실은 빼앗는 거죠. 나누는 신용만 했지 사실은 도적질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일을 해요. 뭘 좋은 것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악한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일에, 죽고 망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열심히 나누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IS가 그렇습니다. 이슬라믹 스테이트라는, 네? 거기 한번 보십시오. 못 모르는 여자들을 끌어들이고요, 10대 어린 청소년들을 끌어들이고요, 그래서 여성들은 성노예로 삼습니다. 어린아이들 손에 총을 쥐어주고 폭탄을 쥐어주고 테러를 일삼습니다. 테러에, 살인에, 네? 그 악한 일에 그걸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 악한 꼬드김에 한국 고등학생까지 하나 거기 끌려갔어요. 소식 들어보니까 죽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에 목숨을 걸게 하고 그런 일에 인생을 걸게 하는 이런 악한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생들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일은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축복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은사라는 말이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은사라는 말을 주시는데 교회에서 은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은사라는 말의 원래 뜻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 그게 은사입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죄 용서의 확신을 주십니다. 이런 선물을 그냥 받은 성도는 우리가 그냥 받았기 때문에 이걸 또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를 쓰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 중국 갔을 때 조선족 성도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평소에 뭘 하시냐면 북한산 송이 버섯을 북한 가서 사와서 그걸 중국서 파는 무역상이었습니다. 주로 돈이 되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하던 분인데 호주에서 호주 교민들이 북한 동포를 위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밀가루를 사서 거기 보내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손에 떨어지는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밤낮을 운전해 가서 그 밀가루를 나누어 주고 왔습니다. 축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근데 그걸 열심히 한다고요. 뭔 이익이 생겨서 내게 무슨 수익이 발생해서가 아니고 그걸 그냥 열심히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그가 그렇게 원했던 것은 전혀 다른 이유였습니다. 낭만적인 여행도 목적이 아니었고요, 그냥 한번 꼭 가보고 싶어서 감상적인 그런 이유도 아니었고요.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깨달은 그 구원의 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내가 너희에게 가서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 할 때 신령한 은사가 뭐냐 하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령님이 주시는 가장 신령한 은사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네, 이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가면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신령한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은사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은사를 준다 그러고 은사를 받으라 그러고 은사 받을 사람 오라 그러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우리는 이미 최고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가장 귀한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이 은사라는 말이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인데 은사를 주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영어 성경에 보시면 너희를 건강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소위 은사 받았다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요.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에게 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또 학교 가서 강의할 때도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은사 집회 그런 데 가지 마라. 네? 간혹 괜찮은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은사 집회 그거 갔다 오면 머리 아파요. 가지 마세요.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 건강하게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잘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은사운동 하는 분들이 또 거기 갔다 온 분들이 꼭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거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교회를 건강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사 받은 사람 때문에, 은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까? 아닌 거거든요. 사람들을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받기 위함이라.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것입니다.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가장 신령한 은사는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게 하는 생명력입니다. 우리 기도가 살려면 끊임없이 우리가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고 찬송하고, 그래야 기도도 변하고 예배도 변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가 재미없어, 나는 예배가 재미없어.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예배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기도의 생명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특별히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기도 될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이 영적 생명을 복돋워 주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복음으로 그 성도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고 교제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 복음, 신약과 구약 예수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 약이 두 첩이죠. 보약이 두 첩이라 그럽니다.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제 고만됐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우리가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이 감격은요,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새 은혜를 주십니다. 불러도 옛 노래, 흘러간 노래가 아니라 새 찬송을 주십니다. 그 시대 로마의 성도들은 이미 성도들이었어요. 이미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래도 그들도 들어야 했던 그 복음을 바울이 나누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빚진 자였습니다.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내가 다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부채의식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의식이 있었습니다. 빚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빚진 그 심정을 아십니까? 참 무겁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죄인입니다. 큰 소리도 못 치고요. 그게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돈에 빚지지 않았습니다. 물질에 빚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는 복음에 빚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빚진 자의 의식이 바울 속에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도 말하지 않는데도 그것이 항상 마음에 짐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종교적이고 율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성인이었지만 그는 제대로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런 예수를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의 눈을 떴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머리로 안 것이 아니고 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 인격 속에,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달라진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바울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딘가 다른 것입니다. 말이 다르고 눈동자가 다르고 마음 씀씀이가 다른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 복음 듣지 못한 나라를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마음에 품고 기도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일어나는 충동 때문에, 긴박성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무언가 껌처럼 붙어서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마음의 부채의식, 그게 이제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이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반면에 이 복음에 빚진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채의식이 없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냉정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탁탁 잘라버립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주 율법적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칼로 치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긍휼이 있는 사람은 죄인을 보면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빚진 마음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빚을 갚을 수 있으면 빚쟁이가 아니거든요. 비굴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못 갚으니까 찍소리 못하고 비굴하고 그런 거죠. 갚을 수 능력이 있으면 다 갚아주고 이자 주고 보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빚진 자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 몸을 가져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빚진 자는 이것을 내가 다 갚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주 예수의 종이다, 나는 복음에 사로잡혔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당신의 불모로 잡으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빚은요, 모든 빚은 지는 것마다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복음의 빚을 지면, 사랑의 빚을 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지면 그것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러나 이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복음은, 이 은혜는 이 사랑을 받은 자라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라는 증거가 빚진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빚은 다 갚으시고 청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빚은, 사랑의 빚은 나눔으로 갚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심정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복된 마음인지 이 축복에 함께 동참함으로 알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